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넘쳐 흐르는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상기해야 될 그런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67년 전 오늘 똑같이 오늘 주일입니다. 새벽에 북한이 또 탱크와 또 무력을 앞세워서 남침을 하였던 바로 6.25 전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주일이었고 모두들 평온히 잠들어 있는 그 새벽에 무력으로 침공했고 또 이 전쟁은 3년의 긴 세월 동안 전쟁이 있어서 수많은 재산과 목숨을 빼앗아 갔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전부 다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전쟁으로 약 100만 명이 북한과 우리 남한을 합쳐서 약 1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명이 죽었고 그리고 수백만 명이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엄청난 고아와 또 이산 가족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6.25 전쟁을 위해서 UN 67개국이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피를 흘리고 싸웠습니다. 이 전쟁은 공산주의의 북한이 자유민주주의의 남한을 무력으로 침범한 남침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몰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아시고 또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또 느끼고 체험도 하셨지만 특별히 우리 여기 학생들, 젊은 청년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6.25 날이라도 한 번쯤은 또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쟁은 공산주의의 북한이 자유민주주의의 남한을 무력으로 침범한 남침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남침과 북침을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뜻을 혼동하는 분이 있고 내용을 혼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뜻을 혼동하는 분들은 무엇이냐면 북한에서 침범에 내려왔으니까 북침 아니냐 이렇게 뜻을 잘못 혼동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남한으로 침범을 했기 때문에 남침입니다. 그래서 북침이라는 건 또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갔다, 북한을 침공했다 이렇게 또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북침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북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북한에서 얘기하는 거고 또 북한과 같은 똑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 역사적인 사실은 사실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왜곡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6.25 전쟁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 크고 작은 일들로 쉴 새 없이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10년 3월 26일 밤 9시에 백령도 해상 근처에서 우리 해군의 초계함인 1200톤급 천안함에 그 북한의 어뢰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천안함이 완전히 두 조각이 났습니다. 반토막이 났어요. 저기에 타고 있던 승조원이 104명이었는데 58명은 구조됐고 40명은 사망했고 6명은 실종을 했습니다. 저렇게 무고한 청년들이 전부 저 천안함 북한 어뢰로 인하여서 죽었는데 이것도 우리의 소행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리하든 유리하든 떠나서 사실은 사실로 알려지고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거고 상대가 잘못한 건 상대가 잘못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거를 상대가 했다 그리고 상대가 잘못한 걸 내가 했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역사가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데
이 천안함이 바로 이렇게 북한의 침범으로 인하여서 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저렇게 죽고 사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은 계속 아침에 눈만 뜨면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리고 핵실험을 한다, 별별 일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쟁의 원인이 누군가, 또 이 전쟁을 계속 지금 도발하고 또 계속 야욕을 품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6.25 전쟁으로 인하여 나라도 집도 친구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뭐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완전히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또다시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이 안보의식이 있어야 될 것이고, 나라가 든든해야 사회가 든든하고, 사회가 든든해야 우리의 가정도 든든하고, 그리고 내 개인의 생명과 건강도 튼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바른 안보관이 있을 때에 공산주의도 이길 수 있고 나라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 정말로 조금도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되고, 철저한 안보의식으로 우리가 북한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든든히 안전히 세워져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의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골로새 교회의 성숙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에베소에서 골로새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어요. 새롭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그렇고, 지금 이런 동남아나 이런 세계 열방에도요, 개척교회가 어떻게 생겨지냐면, 만약에 여기 교회에서 막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누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가요. 그리고 아니면 자기 집 있는 데로 가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믿고 회심한 사람들이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 3년밖에 안 됐어요. 3년이면 어린 교회잖아요. 어린 교회. 3년이면 아주 새싹과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아직 성숙이 덜 됐고, 그리고 신앙이 아직 성숙이 덜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볼 때마다 성숙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빨리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막 자라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라는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다가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썼는데요.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그 안에 그랬어요. 그 안에가 뭐예요? 우리 그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그 안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 안에서 행하는 거냐면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또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뭘 박으라고요? 뿌리를 박으라. 뿌리를 깊게 박아. 그리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성숙되려면 뭐가 깊게 박혀야 됩니까? 뿌리예요. 뿌리. 성숙되려면. 그래서 뿌리가 깊이 박혀야 든든히 세워집니다. 믿음도
바로 뿌리가 깊어야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다가 보면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깊어야 돼요. 그래야 가뭄이 와도 이기고 또 비바람이 와도 이기는 거죠. 그런데 뿌리가 얕아요. 그러면 가뭄이 오면 금방 마르고 또 비바람이 치면 금방 또 뽑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뿌리가 깊으면 아주 어떤 일이 있어도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저기 지금 교회 현장에 가보시면 교회 입구 앞에 소나무 2개, 반송 소나무 2개가 아주 잘생긴 게 2개가 딱 있죠. 예, 그 성도교회 이석원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선물로 주셨어요. 예. 여러분 보고 주신 게 아니라 저 보고 주신 거예요. 딱 2개를 딱 심었는데 그 심는 그 집사님이 농원에서 그걸 가지고 왔는데 뿌리가 뭐 이만해요. 예, 그걸 딱 가져와서 심으시는데요. 딱 심고 물을 주니까 다 물을 주고 다듬고 이렇게 하고 이제 가시면서 물 주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 주는 법.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 주는 법을 알려주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또 아는 체 한다고. 이제 여기다 물 잘 주면은 되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에요. 한 번만 더 물을 흠뻑 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물 주지 말래요. 막 해가 쬐고 가뭄이 들고 막 이래도 물 주지 말래요. 조금 너무 덥고 이렇게 해갖고 메마르면 그냥 위에 그 솔잎에나 좀 물을 뿌려주지 밑에는 물을 주지 말래요. 아니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새로 옮겨다가 그 심었으면 잘 자라게 물을 줘야지 잘 자랄 텐데 한 번만 듬뿍 주고 물을 주지 말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 딱 끝나고 나서 3초 정도 됐는데 제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물을 자주 주면 아주 잘 자라겠죠. 물을 잘 주면 아주 신나겠죠. 그 나무가.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물을 금세 먹으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질 않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물 주는데. 그런데 저기 바위나 높은 산이나 이런 데 있는 소나무들을 보면 어때요? 비가 안 오고 뭐 이렇게 해도 흙이 없고 그래도 자라나요. 왜 그러냐면 살기 위해서 막 뿌리를 막 그냥 내려가는 거죠. 막 물이 없으니까 막 물이 있는 대로 찾아가서 뿌리를 막 내리니까 그런 절벽 같은 데서도 소나무가 사는 거 아닙니까? 비가 안 와도 가뭄이 들어도 다른 것들은 막 마르고 막 비틀어지고 하는데 소나무는 줄기차게 눈이 오고 막 하는데도 소나무는 죽지 않는 이유가 뿌리를 그렇게 강하게 내리니까 할 수 있는데 물을 막 갖다가 계속 주면은 화초가 되는 거죠. 이게 소나무가 야생이 사라지고 화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주지 말라는구나. 제가 그렇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깊어야 여러 가지 환난도 이길 수가 있고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물 팍팍 주듯이 하나님이 은혜를 탁탁탁 내려주시면 우리가 그때는 감사하게 기쁘게 살 것 같지만 조금 추운 겨울이 오거나 메마른 가뭄이 오면은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 뿌리를 내리도록 내비두면 어떻게 해요? 뿌리를 깊게 내리면 어떠한 환경이 와도 이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려라. 이게 성숙된 것이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성숙의 완성이 뭡니까? 그러면 뭘 보고 성숙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성숙이 완성이 된 겁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보면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러니까 성숙의 이 완성은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누가 성숙이 됐느냐, 누가 성숙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감사로 할 수 있다는 감사. 감사가 넘쳐 흐르는 사람이 바로 성숙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그냥 어려워도 감사고 또 좋아도 감사, 어느 상황에서 하는 감사, 그런 감사를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해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삶 속에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겁니다. 계속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내가 계속 감사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에 말씀은 내 삶이 감사하는 삶이든 아니면은 힘든 삶이든 어떤 삶이든 상관없이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거예요. 감사할 수 있도록. 예.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만약 깨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원망 오면 원망할 거고, 불평이 오면 불평할 거고, 감사가 오면 그냥 감사하겠죠. 그게 아니라 원망이든 감사든 어렵든 시험이든 시련이든 상관없이 계속 감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숙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요 이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몰라요. 이 초대 교회의 교부라고 했던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황금의 입. 입이 뭐 황금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귀한 정금과 같은 말, 순금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남을 해코지하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하고 그것만 죄가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죄. 감사하지 않는 죄. 그것도 죄다. 이 크리스토스는 이렇게 얘기했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수학은 상처를 계산하는 거고, 이게 가장 쉬운 수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상처받았고,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고,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고, 내가 뭐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이거 세는 거는요, 이게 가장 쉬운 계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수학은 뭐냐? 내가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수학이다. 언제 내가 은혜를 받았지?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았지? 이것을 헤아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수학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이걸 힘들게 여긴다는 거예요. 상처받았고 아픔받았고 피해봤고 이거는 너무너무 기억을 잘해요. 이건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은혜 받은 것은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놓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세시대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한 어거스틴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있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나의 한 가지 더 말하라고 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 중에 한 가지를 더 말하라고 하면 나는 감사를 말할 것이다.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아더 핑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사를 가로막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할까? 감사가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할까? 그 막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알고, 내가 부족한 게 없고, 그런데 뭘 내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당연히 내가 인사받을 거 인사받고, 내가 대접받을 거 대접받고, 내가 할 거 하고, 이러니 감사가 있을 게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교의식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만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는데 꼭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감사하려고 보니까 옆에 사람 보니까 옆에 사람은 더 큰 게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저 사람은 큰 거 주고 왜 나는 작은 거 줍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감사를 못합니다. 내가 2000cc 차를 샀어요.
그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그랬더니 옆집 사람이 몇 cc 샀어요? 3000cc 차를 샀어요. 하나님, 나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1등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그랬더니 옆집 아이는 전교 1등 했대. 야, 너는 반에서 1등밖에 못하냐? 쟤는 전교 1등 했다는데.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가지면 안 돼. 비교의식.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만을 생각해야지.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보면 여러분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욕심 때문에. 탐욕이 있어서 받은 것으로 족한 줄 모르고 더 큰 걸 가지려고 그리고 더 큰 걸 누리려고 하니까 감사가 됩니까?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뭘 맛있는 걸 먹어도 더 맛있는 게 생각이 나고, 뭘 재밌는 걸 해도 더 재밌는 거를 하고 싶고, 뭘 받아도 더 좋은 것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감사할 때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종종 감사의 경로, 여러분 감사의 경로가 뭐예요? 우리의 건강도 경로가 되고, 우리의 물질도 경로가 되고, 또 우리 사람도 경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로에게 감사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감사의 원천인 하나님에게 감사해야죠. 은혜의 원천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은혜의 원천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준 그 사람한테 막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막 고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르쳐서 조금 유식한 말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사람의 비유나 마치고 사람의 관계나 좋게 하고 해갖고 계속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본주의는 뭐냐? 바로 그 감사거리의 원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사람한테도 감사하고 환경에도 고맙게 여겨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감사해야 될 건 누구예요? 하나님. 감사의 원천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한테만 하고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진정한 감사. 감사는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미국 시카고 노스필드 신학교에 명언 만들기 대회가 있었대요. 그리고 $500를 상금으로 걸었대요. 야, 명언을 한번 만들어 봐라. 어떤 명언인가? 그리고서 그걸 쫙 해서 발표를 했는데 1등이 나왔어요. 1등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이거 1등 이렇게 하면, 아유 저건 나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1등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장미에 가시를 넣었다고 불평하지 말고 가시에 장미를 넣었다고 감사하자. 이게 1등이었대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아유 왜 이 장미꽃에 가시가 있어서 이렇게 따갑게 만들어? 왜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 이놈의 가시만 없으면 너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 가시 줄기에다가 뭘 넣었어요? 장미꽃을 넣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지,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지, 이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인식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 명언이 1등을 했다는 거예요. 1등.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우리 스타일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장미에 가시가 있다고 불평하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가시에 장미가 있다고 감사하는 스타일인가? 자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해 보여요? 감사할 때. 우리 아이가요 이렇게 공부를 잘했어요. 그렇게 감사할 때 얼굴이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우리 엄마가요 이렇게 낳았어요. 이럴 때 얼굴이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우리 아들이요 이렇게 좋은 직장에 갔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얼굴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불평할 때 그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짜증낼 때 얼굴이 행복해 보이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은 언제 오느냐? 감사할 때. 비록 환경이 어렵고 열악해도 지금 너무나도 괴로워요. 그런데도 감사할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한 순간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내가 그 행복을 찾는 비결은 감사하는 데 있다. 나는 행복하지 못해. 나는 불행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빨리 행복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감사할 때. 그때 행복이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꽃을 셉니다. 들판에 갔더니 꽃이 있어요. 그래서 꽃을 세요. 지금 몇 개인가 한번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보세요. 여러분 그거 세다가 보면 잡초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꽃을 세다가 잡초를 보면 뭐가 안 보일까요? 꽃이 안 보여요. 잡초가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이러다 보면 꽃이 안 보여요. 그런데 꽃을 세보면 잡초가 안 보여요. 꽃이 예쁘게 저렇게 핀 것만 우리 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행을 세는 사람 되지 말고 축복을 세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을 세다가 보면 불행이 안 보여요. 근데 불행을 세다가 보면 축복도 안 보여요. 감사를 세다가 보면 불평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기쁨의 추억을 세는 사람은 눈물의 양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세는 사람은 미움을 저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일수록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표현해야 돼요. 그거 꼭 말로 해야지 아니하고. 여러분 말로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말로 밥만 먹어보시죠. 배가 부른가? 말로 잠만 자보시죠. 내가 피곤이 풀리는가? 먹어야지 배가 부르고 자야지 우리가 피곤이 풀리듯이 감사도 마음으로만 속으로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 네, 나타내야 돼요. 입으로도 표현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얼굴로도 눈빛으로도 표현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눈으로 또 마음으로 입술로 막 손으로 다 정말 감사하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표현이 돼요? 예? 됐어요? 표현이?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다라는 그 표현이 와요? 표현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이 감사한 표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 조지 마테존이라는 목사님은 눈이 안 보였대요. 앞이 안 보였대요. 그런데 가족들이 전부 다 일찍 죽었대요. 또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마테존 목사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아니하는 시를 썼어요. 그 시를 한번 제가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받은 가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소서. 수백 번 장미 때문에 감사하였으나 가시의 은혜를 잊었나이다. 십자가의 가시를 거쳐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 나는 나의 가시를 통하여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음을 잊었나이다. 나에게 주신 눈물이 무지개가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아픔이 천성길이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미밭에 살지 않고 가시밭에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장미밭에 살아야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오히려 장미밭에 살지 않고 가시밭에 살아서 내가 감사하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가시길을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가시밭도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이런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오늘 말씀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숙된 것이 완성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 있는데,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키는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이 무엇인지는 알고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절기는 크게 4개가 있습니다. 4개. 하나는 성탄절, 또 하나는 부활절, 그 다음에 맥주 감사절, 뭐 하나요? 추수감사절. 이렇게 4개가 교회의 절기가 있습니다. 교회의 절기. 그러면 부활절하고 성탄절은 바로 구원의 핵심을 지키는 절기예요. 구원의 핵심,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와 이런 고백의 절기예요. 그러면 맥주감사절하고 추수감사절은 뭐냐면 삶의 그 핵심을 드리는 절기, 우리의 그 삶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런 절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4가지 절기고, 교회의 절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또 3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은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 그 다음에 수장절은 그 초막절이라고 하면서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을 감사해가지고 드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 그리고 맥주절은 보리를 거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인데, 그래서 맥주에 맥주. 어떤 남편이요, 여보 오늘은 맥주감사절이니까 꼭 가야 돼 그랬더니 진짜 왔더래요. 근데 가는데 입이 이렇게 나왔대요. 맥주 준다 그랬더니 맥주도 안 주고, 교회가 거짓말한다고. 맥주에 맥주.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이 아니에요. 맥주감사절인데, 보리를 거둔 거, 보리는 언제 거둬요? 상반기에 걷잖아요. 상반기. 그래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지키는 이 맥주감사절은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걸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맥주감사절인데, 특별히 이번 상반기는 다른 때보다도 좀 다릅니다. 특별하지 않습니까? 작년 말 11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교회의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애쓰고 헌신하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특별히 이번 상반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나 아니면 뭐 수장절이나 무교절이나 어떤 절기든지 공통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이라. 바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인데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것처럼 여러분 다음 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미 속의 가시가 아니라 가시 속에 장미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상반기의 감사가 하반기의 은혜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넘쳐 흐르는 성숙이 감사라는 완성된 작품으로 표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